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걸 했어요. 그죠? 성경의 큰 그림은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각자 하나님이신데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거. 그건 저희가 이제 인카운터 때 배웁니다. 그래서 인카운터 때 그걸 배우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진짜 믿는구나 할 때까지 믿게 마음을 열어서 같이 믿는 시간을 갖고 성령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게 인카운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카운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성령을 받으십니다. 인카운터 뒤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즉 삼위일체는 안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실 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막 신앙생활 막 뜨겁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잖아요. 그때 성경의 큰 그림을 좀 알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면 오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5주 동안 했어요. 그래서 1주차에는 이 성경이 진짜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성경이 진짜다. 2주차에는 이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큰 두 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고 하나님은 공의하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주는 우리는 멸망하고 있다. 네 번째 주는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영생이라는 게 있고 천국도 있고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죽어 천국 간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지난주 5주차에는 이것이 우리 거가 되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각 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는 복음서를 할지 사사기를 할지, 사사기가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멸망하는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같은 이유로 멸망하고 있으니까 그 멸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혹은 복음서를 통해서, 물론 저희 교회는 워낙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쭉 보면서 갈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4주차를 제가 부모님 오셔서 조금 말아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준비만 뒷담 많이 하고 전달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4주차를 그렇다고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한 거를. 그래서 4주차를 조금 다른 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즉 4주차의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원인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랑 뭔 상관인지 우리랑 접목시키는 걸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잘 이렇게 설교가 제가 전달을 잘 한다면 3주차에 멸망하고 있는 이유도 온전히 더 깨달을 수 있고 5주차의 순종의 의미가 뭔지도 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고 성경의 큰 그림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 와이프가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8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제가 4주차 그 성경 큰 그림 네 번째 시간에 말했던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과 우리의 선택이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되게 그럴듯하게 와요. 그럴듯하게. 우리 생각에 그럴듯해 보이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임 받은 대로, 속은 대로 선택해서 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예요. 자, 그 내용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기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혹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뱀이 와서 야 너네 안 죽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가 이걸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즉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선택, 즉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즉 사탄이 그럴듯하게 말한 것을 듣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그러니까 그거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4주차 때 그 큰 그림 네 번째 말했던 그 영생은 명령에 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사탄이 타락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천사가 타락한 거는 영생은 명령에 있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이 모든 거의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뭐냐면 우리가 쉬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식이에요. 우리는 다 편안하게 쉬기를 원해요. 편안하게 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도, 쉬실 필요 없는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일째 쉬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쉬어야만 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알고 따르지 않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어야지. 왜 당신이 쉬라고 할 때 쉬어야 되냐? 또 왜 내가 당신이 주는 안식에 만족해야 되냐? 이게 사탄이 가졌던 불만이었어요. 되게 이 말 들었을 때 우리 마음과 뭔가 되게 동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는 안식으로만 쉬어야 되냐? 내가 원할 때 쉬어야지.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탄은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을 먹게 됐냐면 당신만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즉 당신만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는 겁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데, 즉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한테 도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겁니다. 사탄의 타락은 안식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식은 성경에 따르면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먼저 뭐라고 속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 있다고 말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 야, 너 돈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명예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주변 사람들을 너 사랑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안식해주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5절처럼 너가 너의 주인이어야 돼. 5절처럼 너가 너 원하는 대로 안식해야 돼. 6절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다.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명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때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직장에서 한국은 보통 이제 연봉이라고 하면은 한 평균 얼마 정도 받죠? 중산층이 버는 돈이 한 45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달에. 그렇죠. 450만 원. 450만 원을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치면 이렇게 연봉으로 치면 1년에 6천만 원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돈이 안식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저절로 듭니다. 나는 6천만 원 받으니까 6천만 원 받은 만큼 일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눈안에 햄버거 집에서 그 일을 하시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 칩시다. 특히 젊은 사람들. 주인은 그 젊은 사람이 조금 주인의식을 갖고 냅킨도 좀 아끼고 케첩도 좀 아끼고 좀 이렇게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하면서 일하길 원하는데,
종업원은 그렇게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업원은 자기가 돈을 이거밖에 안 받는데 내가 왜 그렇게나 해야 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주인이 행여나 화장실 좀 네가 좀 청소해 줄 수 있을까? 뭐 제가 누나네 룰을 잘 몰라서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룰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이것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해서 요만큼을 받으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거 외의 것을 시키면 마음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게 그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내가 주인이면 주인인데 내가 건물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이제 대하는 태도가 건물주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물주는 아니니까. 나는 내 가게는 내 건데 건물은 건물주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버는 돈, 나랑 관련된 이익에서 벗어나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속인 것 때문에 그래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렇습니다. 저랑 와이프와의 관계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처음 6개월 동안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6개월 좀 지나고 나니까 퇴근할 때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이렇게 주고 저는 돈을 다 줬거든요. 다 주고 제가 얼마 쓰는지를 와이프가 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비자금 챙기지 않았고 뭐 성격에 비자금 챙길 수 있는 성격도 못 되는 데다가 와이프가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다 버리고 미국에 오게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하고 주는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난 돈을 이렇게 다 벌어서 다 주고 나는 얼마 쓰는지 당신이 다 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도 부족하지 않게 내가 이렇게 하고 뭐 기념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와이프 좋아하는 거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내가 잘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침에 나올 때 와이프가 나에게 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할 때 집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집에 가면 아침에 다 끝내지 못한 그 말싸움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무슨 일 없나? 오늘 전도 좀 하고 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지나니까 왜냐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둘 다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둘 다 부서진, 둘 다 멸망하고 있던 사람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같이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런 줄 알았는데 남편의 이런 것이 실망되고 그걸 이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하고 남편도 와이프랑 살면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결국 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서 한번 꽝 하고 출근한 겁니다. 퇴근할 때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왜 남편들이 집에 가기 싫어하는지 알겠다. 왜 남편들이 여행하고 싶어하는지 알겠다. 이게 막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이고 뭐가 다르지 않구나. 뭐 정말 나는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줘도 이 사람은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저는 제가 잘한 것만 생각나니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와이프를 생각하면 제가 받은 상처만 생각나고 와이프를 생각하면 제가 잘해준 것만 자꾸 생각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점점 더 멸망의 길. 내가 받은 만큼 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6천만 원을 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지. 네가 나한테 1억을 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처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 받았는데 돈을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돈을 더 받으니까 차도 이제 내가 이만큼 버니까 차도 바꿔야 되겠고 차도 바꾸고 집도 더 큰 데로 바꾸고 돈을 이렇게 받으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폰을 썼는데 이제는 무슨 폰은 써야 되겠고 막 이렇게 다 커지니까 예전에는 와이프랑 같이 그냥 좋은 레스토랑 한번 가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 레스토랑을 워싱턴 DC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보고 싶고 돈을 더 버니까 생각이 다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만 받으면 안 되고 더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항상 같아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그럴듯한 생각으로 야 정원아 네가 이런 학교 나오고 이렇게까지 하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돈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계속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돈을 더 받아야지 너가 안식을 더 누리잖아. 너가 돈이 더 있어야지 안식하지.
너가 명예가 더 있어야지 안식하지. 제가 나중에는 제 밑에 30명이 있었어요. 제가 고용하는 사람 30명이었습니다. 그 30명에 대한 절대 권한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 30명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늘리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만한 거지, 저에게 원하는 만큼 인원을 증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명예를 더 원하더라고. 회사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제가 내가 권한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쟤보다 더 할 텐데,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30명을 고용한 만큼 됐으니까 제 밑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건 제가 이미 회사에서 그렇게 권한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권한이 그렇게 높아져도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원하는 마음이 끝이 없어. 제가 유학생 한참 배고플 때는 돈을 요만큼만 벌고 미국에 직장이 돼서 미국에 남기만 해도 소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누린 거는 제가 이만큼 벌고보다 3배를 더 벌었고, 남기만 하면 좋겠는 게 아니라 저는 매니저급에다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만족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은 항상 속입니다. 너가 돈을 가져야지 안식을 할 수 있어. 돈을 얼마나 가져야 안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너가 명예를 가져야지 안식을 할 수 있어. 명예를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가 돈을 아무리 가져도 돈을 저보다 더 가진 사람이 항상 있더라고. 내가 명예를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명예를 더 가진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리가 만족을 절대 못해. 아무리 내가 잘나도 더 잘난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면서도 그래도 경험해보고 하나님한테 가겠다는 핑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누려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항상 속이는 건데, 우리의 선택은 항상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전에 저처럼 속아서 계속 가든가, 속아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가더니 축복 주셨네 라는 마음으로 계속 속아서 갔습니다. 2번째 선택은 뭐냐면, 사탄이 어떤 생각을 주건 어떤 것을 보여주건 어떤 마음을 심건 상관없이 성경에 기초해서 진리대로 사는 거가 2번째 선택입니다. 선택은 2밖에 없어요. 적당히 간다는 거, 적당히 둘 다 잘하는 거, 이거는 사탄이 속이는 대로 간다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되게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겠다는, 신앙에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건, 또 미국에 현재 되게 잘 나가는 이렇게 기독교 집안들이 많거든요. 그 집안들을 보면 정말로 신앙에서도 엄청 성공을 했고 세상에서도 엄청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비결은 신앙에서 먼저 성공을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된 거지, 이 2개를 같이 쫓은 게 아니에요. 뒤에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이 2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흑과 백처럼 사탄이 속이는 대로 그냥 가든가, 아니면 진리대로 가든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사모님이 이제 아드님이 계신데, 아드님을 신앙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우셨습니다. 제가 아드님 조나단이라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 신앙 안에서 큰 애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싶을 만큼 참 배울 점도 많고 되게 좋아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게 딱 굳건하게 있는 게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또 부모님이 신앙 안에서 잘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애가 이제 하루는 20대 초반이었을 때인데 술에 진탕 취해서 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다음날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이제 걔를 불러서, 조나단아 너 왜 술을 마셨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냥 뭐 한 잔만 하자 그래서 내가 이건 이제 술을 잘 못하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잔을 한 거예요. 친구들 분위기 때문에.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친구 때문에 마셨다고 말하지만 마신 건 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친구 중에 그 누구도 너의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안 마시면 죽인다고 하지 않았다고. 친구들이 안 마시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어쩌고도 다 너의 핑계고 결국 한 사람은 너라고. 즉 선택권은 너한테 있었는데 네가 선택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만나야지. 사람도 만나고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최대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버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돈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내 가정은 어떻게? 그럼 가정을 버려? 가정 다 버리고 뭐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신앙생활하면 공부 어떻게 해? 공부해야지. 공부할 시간 필요하지.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봉사하라 그러는데 나 공부 언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이게 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또 사탄이 세상에 세워놓은 이미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우리가 성경대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손해를 봐요.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가족한테도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도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 공부에도 시간이 좀 뺏길 수 있어요. 그 손해는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걸로 짜잔해서 도와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성경에 그런 나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손해를 보면서 결국은 손해를 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커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시지 우리한테 손해를 보면 내가 해줄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부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뭐 용기도 있으니까. 용기가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뭐 무슨 직장암에 대한 시험을 본다 쳐요.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공부를 막 해. 공부를 위해서 학교 뭐 교회 봉사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와가지고 공부를만 해도 부족할 만큼 시간이 없어서 진짜 공부만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게 세상이 주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용기가 아마 그 직장암에 대해서 만약에 용기의 엄마인 혹은 용기의 아빠 두 분 중에 혹은 용기의 동생 중에 한 명이 직장암에 걸리잖아요. 그럼 용기는 직장암에 대해서는 아마 그 어떤 의학자마다 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공부는 내가 시간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누리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사탄이 속이는 대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 나는 100밖에 안 되는데 100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40을 쓰면 남은 60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괴로워지더라고. 아마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제 와이프의 성격상 저를 떠났을 겁니다.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결단력이 정말 장점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삶은 아마 꽤나 피폐해졌을 겁니다. 이혼이라는 기록을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이라는 기록이 주는 그 상처가 크고, 그죠? 많이 어렵잖아요.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저에게 있는 선택권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는 사탄이 속이는 대로 쇼하는 겁니다. 와이프한테 잘하는 척하고, 와이프에게 와이프가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는 척하고, 내 마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사는 거죠. 와이프가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피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와이프가 느끼기 시작하죠. 처음 6개월 동안은 우리 둘 다 서로 전혀 아끼는 거 없고 계산하는 거 없이 정말 서로 사랑했거든요. 근데 6개월 뒤부터 내가 와이프 앞에서 쇼를 했다가 싶다. 이 사람하고는. 왜냐면 아침에 부딪히고 나오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니까 아침에 안 부딪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를 아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안식을 줘야 되는데 내 안식을 주는데 저 사람이 방해가 되니까 저 사람이 내가 나에게 안식을 주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저 사람을 잠잠히 하는 노하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저 사람하고 안 부딪히는 것 말고는 그게 상책이에요. 그게 제가 와이프에게도 또 요한이에게도 가더라고요. 내 아들인데 손이 많이 가니까, 왜냐면 아들인데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또 회사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어오면
내 할 바를 한다라는 착각으로 딱 잡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저는 저를 위해서 아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아까 용기가 엄마가 암이 걸렸을 때 공부하는 것과 용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내가 내 몸같이 와이프를 사랑하면 이 사람이랑 나랑 둘 다 피곤할 때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몸이 내 몸이면, 그죠? 나는 내 몸을 위해서는 피곤할 때 내 몸은 나 지금은 피곤하네, 나 쉬어야 되겠다. 그럼 나는 내가 쉬기 위해서 뭐든 하거든요.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내가 무시 안 당하려고 돈 벌었거든요. 내가 내 몸을 아끼니까. 근데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와이프를 아끼는 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그것과 너무 어긋나. 근데 사탄은 내 본성과 비슷한 말을 자꾸 줍니다. 저 사람을 잠잠하게 해야지 네가 편하지. 저 사람 잠잠할 수 있게 돈 자꾸 벌어다 주고, 저 사람 잠잠할 수 있게 저 사람 싫어하는 거 안 건들고 좀 지혜롭게 해봐 라는 생각 속에 저를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냥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아직도 과정 중에 있지만 저랑 와이프의 지금 관계는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어제를 생각합시다. 어제 우리 이제 같이 와서 카레 만들고 저 설교 준비하고 할 때 서로 뭐 우리 막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서로 뭐라 그랬더라 와이프가 요한이한테, 요한아 아빠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서 야 어떡해. 그러면 나는 그래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얘기 솔직히 재수 없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걸 서로 제 설교 주제가 그건데 그걸 적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이거는 처음 6개월 때보다 더 좋구나. 그리고 처음 6개월을 그때 내가 사탄이 속은 대로 갔으면, 솔직히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깨졌던 가정들이 이 성경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걸 똑같이 겪었고,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걸 똑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죠. 내가 안 그랬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전 지금 저랑 와이프랑 자고 있는데 요한이가 저희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오는 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싫어. 나 요한이한테 그래요. 맨날 너 이제 베이비 아니라고. 너 혼자 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2층 침대도 주셨는데 너 거기서 자야 된다고. 물론 요한이는 원치 않죠. 그래서 아직은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바닥에 재우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만약에 예전에 그 6개월인 그때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내 주변에 그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당신은 요한이랑 자, 나는 저 2층 침대 혼자 잘 테니 하고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2층 침대 혼자 자면 나 자기 전에 유튜브도 실컷 볼 수 있고 원하는 듯 다 하고 잘 수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는 거가 또 저 사람을 잠잠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별말을 안 하게 내 할 바를 다 하면서 저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하는 거가 나에게 주는 안식이라고 사탄이 속였을 때는, 그 삶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살았다면 아마 7년이 지난 지금 저 사람이 제 옆에 없을 가망이 많고, 혹시 있어도 어저께 자기 아들한테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말을 절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안식은 성경에 쓰여진 그 길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맨날 속입니다. 솔직히 사탄을 탓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사모님이 자기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사탄이 준 생각들, 사탄이 보여준 세상의 이미지를 보고 이브가 먹은 거예요. 결국 이브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이걸 먹으면 날 즐겁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는데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너 안 먹으면 죽인다고 하지 않아요. 너 돈만 붙들고 살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지 않아. 너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아도 되라고 속이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이 결국은 원인인 거죠.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멸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성에서 3주차의 멸망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주차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와이프가 좀 아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한국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아픈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원인 모를 두통과 원인 모를 그런 게 올 때마다 코로나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제가 응급실에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좀 증세가 이런데 열은 없다. 증세가 이런데 설사도 없다. 근데 증세가 이렇다. 이거 코로나 아니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잠잠히 있어달라. 응급실 직원이 저 같은 전화를 많이 받겠죠 요즘. 그래서 내가 코로나도 아닌데 이거 뭐지 할 만큼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 레마랑 신유랑 용기는 뭐 요즘 좀 바빴지만 레마랑 신유를 이게 좀 데려다가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봤기보다는 그냥 같이 놀아주고 밥 먹고 정도 했죠. 근데 지난주 전까지 불렀을 때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불렀냐면 나랑 와이프랑 시간이 있고 나랑 와이프랑 어차피 우리 밥 먹을 거 우리 솔직히 저희가 뭐 얘네 데리고 멋있는 외식 같은 건 한 번도 못했어요. 저희가 돈도 없고. 근데 우리 어차피 밥 먹을 거 같이 먹고 뭐 요한이도 만나면 좋아하고 얘네들도 우리 만나니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지난주에 부른 거는 좀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프니까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도 아픈데 저는 제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 본성은 그러지 않으니까. 노력하고 있는 와이프가 아픈데 애들이 오는 게 너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 부르겠다 했는데 점심때쯤 지났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애들을 부를까 봐 이제 우리 좀 괜찮아졌는데 내가 당신 진짜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가 돼서 데려갔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 아픈 거는 나 아픈 건데 우리 와이프 지금 아픈데 요한이만 있으면 대충 남은 거 챙겨 먹으면 되는데 얘네 오면은 뭐라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와이프가 힘든데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죠. 데리러 가면서 물론 얘네 데리러 왔을 때는 내색 안 하고 했지만 제 마음속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데리고 와서 노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가 영화 보여주고 교회에서 그냥 대충 먹일게. 당신은 그냥 쉬어. 당신 와이프가 국수를 끓인다 그랬나. 자기가 국수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답니다. 그것도 마음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국수를 끓였어. 국수 끓여서 먹였습니다. 먹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레마 머리 긴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머리 긴 게 보이니까 내가 레마한테 물어봤습니다. 레마야 머리 깎을래? 그러니까 레마가 평소에는 항상 안 깎는다 그러거든. 근데 그날은 갑자기 깎겠다는 거야 또.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깎자. 그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내가 생머리를 처음 깎아서 여기저기 판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깎았어요. 깎았는데 깎았으니까 이제 목욕까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목욕 시켜야 되잖아. 머리 다 묻었으니까. 목욕 시키는데 갑자기 내가 그 전주까지의 레마랑 머리를 깎고 목욕 시킬 때의 레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아픈데도 들어가고 와이프도 아픈데도 데려와서 섬기고 들어가니까 셋 중에서 레마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다른 애처럼 이렇게 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더 관계 있는 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 몸보다 남을 더 생각해서 했을 때야 비로소 생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의 관계가 저랑 레마가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레마가 하는 말들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도 좀 있고 했는데 내가 요한의 말을 남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레마 말은 알아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귀에. 그래서 내가 이제 레마를 대한 태도가 완전 바뀌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게 정말 진리구나.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내가 나의 남은 여력에 있어서 누구를 섬겼을 때는 여기까지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내가 섬길만 하니까 또 섬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제가 와이프의 입을 다물기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와이프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싫어하는 짓은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을 그냥 살면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제가 쟤네들을 데려올 때 제가 그런 마음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소령이 누나도 도와주고 싶고 또 애들하고도 친해지고 싶어서 계속 데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레마 머리를 깎고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얘네들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냥 나의 남는 여력으로 적당히 하고 있었네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네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한 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네요. 내가 이런 관계를 많은 사람하고 못 맺었는데 제가 와이프랑 요한이랑 저희 부모님하고는 지금 맺어가고 있는 관계 중이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제 양들, 또 지금 같이 저랑 같이 선교사로 나온 몇몇 선교사님들, 집사님들 정도하고만 맺었지 많은 사람 맺지 않았는데, 제가 부산에 와서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맨날 기도했는데 실제로는 맺기까지 내 마음을 또 내 몸을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맺어야 되는데 맨날 아꼈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도 속여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맨날 읽고 기도 맨날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명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손해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뒤처지는데 세상을 압도할 능력은 못 받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두 주인을 섬기나 다리 찢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이탈리아 음식 중에 북부 음식을 좋아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던 티가 나죠. 이탈리아 남부 음식과 북부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만큼이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들은 다 남부 음식이에요. 이탈리아, 뭐 피자, 뭐 파스타 이런 거 다 남부 음식들입니다. 남부가 못 살아요. 남부가 서민 음식들이 많고 그 서민 음식들이 외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북부가 잘 살아요. 북부가 돈이 많아. 그래서 북부 음식은 좀 달라요. 면도 요즘은 좀 나오는데 면도 예전부터 이렇게 오징어 먹물로 물들여서 그 짠맛을 좀 섞어서 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됐고, 이탈리아 북부 음식점을 가면 피자도 우리가 보던 피자가 아니고 뭐 무화과 열매 같은 걸로 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딱 먹으면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건 원래 있는 이탈리아 음식에다가 한두 가지의 포인트를 줬구나. 요 음식은 요 포인트, 왜 이런 걸 즐기면서 먹는, 살이 왜 쪘는지 알겠죠?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게 북부 지방입니다. 영국 총리도 걸렸어요, 코로나. 황태자도 걸렸죠. 찰스 그분도 걸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돈,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에 노출됐는데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안식을 못 주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져도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안식하고 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도 코로나가 걸려요. 근데 코로나 걸렸을 때 아마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그냥 벌던가, 명예가 있으면 된다는 생각하고 내가 명예를 이렇게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보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평안할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신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